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너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켜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버린 것을 네가 알고 있으니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였고 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로마에 있을 때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다. 그날에 주께서 그에게 주님의 국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잘 알고 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지고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에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는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2장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4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너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여기 지금 선한 것을 지금 맡겨야 되겠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2장 2절 상반절에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선한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신실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특별히 2장 1절에서 이하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격,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는 젊은 교육자인데 이 교육자가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 이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중간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건전한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했는데 이 건전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건전한 말씀입니다. 여기는 남을 속이는 그런 것이 없고 여기 혼합된 것이 없고 여기는 그대로 진리만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2절.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움의 숨은 일들을 버렸고 교활함 가운데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지 여기에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자유주의는 여기에다가 사람의 이성을 여기다 섞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도 한계가 있고, 근데 이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사람의 이성으로 또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다 부인하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역사는 다 부인하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따라가면은 성경 말씀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오직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하게 진리를 전파하기를 원하세요. 여기다 무엇을 섞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그대로 진리를 선포하면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선포할 때 믿음과 사랑으로 하면 돼요. 믿고 또 사랑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면 됩니다. 그 14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너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켜라.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했어요? 성령이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순수한 진리만을 우리가 선포하면 진리에 영이신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어떻게 이것을 설득을 할까, 효과적으로 할까, 그거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순수하게 복음만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나갑니다. 여기서 이 선한 것이라고 했는데 선한 것을 지켜라. 이 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해나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이용당하면 돼요. 도구가 뭘 연구하고 도구가 뭘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도구는 주인의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잘 이용만 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것, 이 복음의 사명, 이것을 잘 우리가 이용당하는 저희의 일입니다.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버린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바울을 버렸대요. 자, 처음에는 바울을 환영했습니다. 환영하고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여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이들. 그렇게 바울을 환영하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여기 증거되는데 부겔로와 허모게네. 자, 우리 성경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이름들이 많이 있죠. 우리 베드로 본받아야죠. 요한 본받아야죠. 사도 바울 본받아야죠. 그런데 본받아야지 말아야 될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슬픈 일이에요. 또 우리 그 빌라도, 우리가 사도 신경 그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두 사람도 처음에는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잘 따라다니다가 도중에 배반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바로 이 두 사람, 그들 가운데 바울을 버린 사람 중에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는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울을 배반한 사람 두 사람, 바울을 버린 사람 두 사람으로 우리가 그냥 알면 되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다음에 다 배반하고 떠났어요. 이거 마치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처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보리떡 두 개와 물고기, 보리떡 2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 어쨌든 헷갈려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이렇게 먹였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증거할 때는 다 떠났어요. 12제자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12제자까지도 다 버리고 떠났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할 때 처음에 협력하다가 이렇게 다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뢰한다. 다 떠나도 하나님만 의뢰한다. 또 예수님도 다 떠나도 결국은 십자가의 사명, 구속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부겔로와 허모게네, 자, 이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모든 이들이 바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16절에 중요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읽어보세요. 16절. 16절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였고 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여기 근데 오네시보로는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예수님이라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으로 기록되었는데 여기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다 떠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인데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은, 끝까지 바울을 도와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네시보로. 이 사람을 기억하세요. 오네시보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 다 떠나도 끝까지 하나님의 종, 이 바울을 도와준 오네시보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주 갔어요. 자주 가서 여기 그랬죠?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였고. 근데 어디 있을 때 유쾌하게 했냐면은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그게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안할 때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찾아가면 이 사람도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자주 갔어요. 자주.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였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떠나가지 않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환난을 당할 것, 또 고난받는 교역자나 성도를 도와주는 것, 이것은 주님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9절 40절. 마태복음 25장 39절 40절. 39절. 저희가 언제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 뵈었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당하는 자, 핍박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 오네시보로가 지금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거지만 이것은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일 때, 이 핍박당할 때, 이 핍박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은 주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주님의 국류를 받았다고 했어요. 여기 그 16절에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다가 핍박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은 그 가정에 주님의 국류를 임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끝나는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도 이 사람은 상급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이 세상에서도 국류를 베풀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자기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그 상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교육자들 못 본 척 하면 안 돼요. 주의를 하다가 그렇게 환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 같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그 집에 국류를 베풀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7절 로마에 있을 때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다 했어요. 이 로마에 있을 때가 바로 감옥에 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오네시보로가 한 번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주 유쾌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18절 그날에 주께서 그에게 주님의 국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잘 알고 있다 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가정에 주님의 국률이 임하고
또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잘 도와준 그 오네시보로 집에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하늘나라 가서도 얼마나 상급이 많을까 또 축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 우리가 기억하세요. 아까 그 두 사람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기 두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까?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 바울을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바울을 도와준 사람은 오네시보로. 그래서 우리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에요. 하늘나라의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자격을 만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이 세상 사는 동안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사고도 당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질병에 걸렸을 때도 낙심하면 안 돼요. 사고를 당해도 낙심하면 안 돼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잘 만든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 자격자로서 우리에게 지금 하늘나라의 기업을 다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거 받을 자격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다 상속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연단을 참고 견디세요. 아까 그랬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연단, 어떠한 시련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 바로 그 자격 만들어가는 기간인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평안하면은 그 자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늘 건강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몸이 아파봐야 하나님 귀한 줄 알아요. 또 어려워봐야 하나님이 귀한 줄 압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편안하면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살 수 있구나. 또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어떻게 약점을 잘 하는지 계속 공격을 해요. 아주 막 괴롭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막 아주 정말 미칠 지경으로 막 답답하게 만들고 근데 그 마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구원자 아니에요. 예수의 뜻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도 물리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안 돼요. 사로잡히면 그거는 날마다 지는 생활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낙심하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들고 미칠 지경에 만들고 그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은 사탄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져요. 하지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기고 또 이겨야 되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공격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시오.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쳤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너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잘 알고 있다. 바울이 그 전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구원운동할 때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잘 도와줬습니다. 바울이 그걸 잊지 않아요. 자, 바울이 지금 오네시보로가 한 일을 잊지 않는데 누가 잊지 않을까요? 하나님 잊지 않죠. 바울도 지금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봉사 많이 하세요. 봉사 많이 하세요. 우리 지지난주 우리 김장한 그거 봉사하느라고 고생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저도 다 알아요. 제가 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압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아주시겠어요? 하늘의 상급이 쌓은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건강해야지 봉사합니다. 몸 아프면은 봉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이렇게 하나님 주셨을 때 더 한 시간 더 예배 참석하시고
더한 시간 더 봉사하시고 더한 시간 더 전도하시고 그게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2장 1절에서부터 5절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격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강해야 합니다. 여기 그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자, 이 군사가 약하면은 그건 벌써 진 거예요. 군대는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야만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데 어디서 강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고, 은혜 받는 자가 강합니다. 은혜 생활을 하는 자가 강해요.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는 자가 강합니다. 근데 은혜 생활을 떠나면 그때부터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벌써 그건 은혜 생활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아시면 돼요. 벌써 내가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는 거는 은혜 생활에서 떠난 거예요. 벌써 마음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있으면 그건 벌써 은혜 생활 떠난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생활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잘 알아요. 내가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가. 그건 벌써 은혜 생활 떠난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에 기쁜 거예요. 그저 뭐 감사한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런 자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속의 은혜가 늘 감사해야 돼요.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거 그거 늘 감사하면 그 사람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값없이 우리가 뭐 구원받은 게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하는 거 그건 벌써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격 두 번째는 신실해야 합니다. 첫째는 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원하십니다. 거짓된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신실한 자. 왜? 거짓말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짓은 마귀에 속한 거, 신실은 하나님께 속한 거. 신실은 변함이 없는 게 신실이에요.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는 것. 아까 그 부겔로와 그 허무게네. 이 사람은 배반한 사람이에요. 배반한 사람. 신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보로는 뭐예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첫째, 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격. 세 번째는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고난받을 각오. 자, 우리는 전부 다 십자가 군사들이에요. 자, 십자가 군사 앞에 보자 십자가가 붙은 거 보니까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했어요. 벌써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격은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그 번영신학, 형통신학,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병든 자가 다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번영하고,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고난이 따른다고 했어요. 고난이 따른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는 모든 세상 것이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예건이 훈련소 갔다고 그러는데 또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훈련소 가잖아요. 그 훈련소 가면 거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 훈련소에서 여기서는 마음대로 자기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늦게까지 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훈련소 가면은 딱 정해진 시간에 딱 일어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하루 종일 뭐 얼마나 육체적인 그런 그 훈련을 많이 받습니까?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 엄격한 규율과 질서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이 십자가 군병들, 우리들도 엄격한 규율과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생활도 무질서하면 안 돼요. 무질서하면. 우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모든 것을 해야지 그저 마음대로 그냥 새벽 3시에 잤다가 뭐 밤 11시에 잤다가 뭐 꼴딱 샜다가 그 다음에 또 열 몇 시간 잤다가 이거 아주 그거는 무질서한 겁니다. 그러한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어디 그렇게 되면은 훈련소에서 쫓겨나죠. 아니면 뭐 어디 그런 사람 못 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일정해야 돼요. 뭐 10시에 자면 10시에 자고 새벽 4시에 깨면 그래서 항상 그게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또 직장 가서 일하고 또 주부는 가정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딱딱 질서 있게 그 다음에 주일날은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온정일 또 성수하고 이게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그래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격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게으르고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사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자격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군에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니 예, 네 번째 자격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 우리 군인이 지금 국가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기 책임을 감당하다가 자기 무슨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거 못 하잖아요. 자, 볼일 좀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그거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도 자기 일상생활에 얽매일 수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돼야 합니다. 먼저 우선순위. 그래서 만세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예해야 돼요. 예. 아니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실 때 그대로 예해야 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대원에 오는 그 학생들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젊을 때 이렇게 신학 공부하러 오는 그런 학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냥 뭐 세상 여러 가지 그런 역경을 다 거치고 또 나이 좀 들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명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주시니까 뭐 그냥 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잘했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세상에서 뭐 오랫동안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좀 하다가 이제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사명감이 생기면 그때 또 온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가 다 다릅니다. 젊었을 때 부르면 빨리 젊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을 겪다가 조금 나이 들어서 그때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니오하면 안 돼요. 아니오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예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이는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는 것이다. 자, 5번째 자격은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격. 5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자, 우리가 이 군사로 부르심을 받으면은 군사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군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군인이 어디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소유의 문답 제일 처음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거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소유의 문답 질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인조에 힘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근데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그 좋은 군사의 작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그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구하는 거. 그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증거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제일 기뻐합니다. 자기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예, 6번째는 규칙대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규칙대로. 자, 우리 운동 경기 하는 사람 여기 지금 나왔죠?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해야 된다. 자, 우리 올림픽 경기에서 간혹 이런 일이 있죠? 달리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금메달 받아야 되는 마땅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미리 뛰었으면 그거는 실격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몇백 미터 이렇게 1등으로 해갖고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 안쪽에 있는 선을 넘어갔으면 그것도 실격이에요. 그럼 왜 그래요? 열심히 해갖고 1등을 했긴 했는데 규칙을 어기면 그건 실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다른 박질을 열심히 뛰었는데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실격이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이 규칙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대로 열심을 내었는가가 중요해요. 열심히 다른 박질에서 1등을 했는데 거기에 규칙을 어기면 그것은 무효가 돼요. 금메달을 안 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인간의 열심을 다 냈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자격 6번째 중요합니다. 규칙대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16세기 그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성경. 왜 오직 성경이에요? 그 전에 16세기 전에 그 중세 시대는 성경을 버렸어요. 2세기경에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2세기경에 성경이 완성되고 3세기, 4세기, 5세기 얼마나 성경이 점점 꽃을 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5세기경에 어거스틴이 등장해가지고 얼마나 성경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 하나님의 주권, 예정 얼마나 거기에 성경 중심으로 꽃을 피웠는데 그 이후로 점점 이 천주교가 득세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점점 성경은 멀어져요. 성경은 멀어지고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여러 가지 그런 제도와 그러한 외부적인 것들, 형식과 의식이 점점 성경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오랫동안 그 중세시대는 암흑시대라 불렀어요. 암흑시대. 성경이 없는 시대가 암흑시대예요. 오늘날도 이 성경, 다행히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것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우리도 이 성경 중심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날도 성경을 버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 하게 되면 그때면 거기는 암흑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규칙대로 모든 일을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 그래서 이 청교도 우리가 지금 청교도 신앙이 점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멀어지고 있어요. 이 청교도 신앙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영국에서 그 배 두 척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그 미국이 처음에 청교도 신앙으로 얼마나 처음에 바로 섰는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이 복음주의,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런 신복음주의, 자유주의. 그래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혼잡하게 되면서부터 이 청교도는 말씀대로 가자는 게 청교도예요. 이 주일 성수 우리가 강조하죠. 이것도 청교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일 지키는데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일 성수하는 거 다 없어지고 그냥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자유주의 여러 가지 혼잡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성경 중심인지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는 얼마나 성경 중심, 주의성사였는지 몰라요. 제가 제 부모님 통해서 들어보면 그 이북분인데 평안북도의 그 선천이라는 곳에는 주일날 뭐 다 문 닫았대요. 이북에 처음에 북한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그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더라. 오늘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은 주일 성수 얘기하면은 기겁을 합니다. 주일 성수가 무슨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냐? 다 기겁을 해요. 이게 뭐예요? 그거 다 들어온 거예요. 벌써 자유주의,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다 들어오니까 이제는 왜 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성경 중심으로 가야 돼요. 끝까지 규칙대로 끝까지 주일 성수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 군사들은 규칙대로 가야 합니다. 규칙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격, 이 6가지 참 중요합니다. 첫째가 강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신실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넷째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다섯 번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가 규칙대로, 즉 성경대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그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시고 그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따라다녔지만 모두 다 바울을 버리고 오네시보로 한 사람 남았습니다. 오네시보로가 끝까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주 찾아가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다고 했고, 또 하늘나라에 큰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오네시보로의 집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 새 찬송가 341장, 367장,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노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를 삼게